1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삶에서 만나는 좀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고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흠이 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가 치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였고 우리 마음을 여러분에게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Everybody, 내가 여러분을 나의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본 설문조사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직업 가지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 직업에 대한 행복도 조사, 내 직업을 얼마나 만족하는가, 그런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직업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순위가 1위부터 100위 정도까지 있어요. 보여주시지 마세요. 아직 이렇게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제 컴퓨터, 제 전화기가 굉장히 좀 느리네요. 옆에 분하고 대화도 좀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됐다. 했는데 1위부터 100위까지 있는데 뭐 다 말씀을 드리진 않고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만족도 1위부터 100입니다. 1위는 뭐일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 1위.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직업은 아닌 것 같네요. 1위는 직업 만족도 1위는요, 판사입니다. 판사가 제일 1위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도선사래요. 여러분 도선사 뭔지 아세요? 저는 이거 처음 듣고 무슨 종교 쪽 관련 일인 줄 알았어요. 도선사.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분도 굉장히 만족해 보이잖아요. 근데 도선사가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도선사가 어떤 분들이냐면 큰 배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 발렛 파킹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배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배가 항구 상황, 뭐 물의 깊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배를 가지고 이제 이거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그게 2위래요. 왜 2위고요? 3위는 뭘까요? 직업 만족도 3위. 3위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3위는요 목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목사가 3위야도 놀랐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든가? 그 위에도 밑에 쭉 있는데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7위가 한의사예요. 8위가 교수, 10위 세무사, 그 다음에 13위 물리학 연구원, 15위 변리사, 17위 초등학교 교사, 21위 일반 의사, 22위가 신부님이래요. 약간 뿌듯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27위, 중학교 교사 29위, 성우 32위, 검사 37위, 약사 39위, 수녀 44위, 화가 46위, 뭐 치과의사 54위, 재료공학기술자, 해양공학기술자, 전기안전기술자 55, 56, 57위고요. 상담 전문가 59위, 놀이치료사 62위, 국악인 65위, 번역가 71위, 변호사 74위. 웃기는 거는 78위가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면 78위였다가 안수를 받으면요 3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분도 78위에 있다가 3위로 올라간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분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행정공무원 86위, 무용가 91위, 축소해서 99위, 수의사, 관세사가 100위고요.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판사 계십니까? 판사? 판사 있으세요? 좀 무섭긴 한데 물어보는 게 없으세요? 판사 없으세요? 선도사 계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코리안이 confuse 해서 니들이 이해해. 도선사 있으십니까? 도선사? 도선사 안 계세요? 우와. 그러면은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정도 목사님과 전가요?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또 목사님도 계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군요. 여하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직업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제 생각에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되게 무의미한 질문이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한 질문이에요. 고민한 질문이죠.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커서 뭐 될래? 보면 애들은 클 때 이 2개 질문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커서 뭐 될래? 근데 그만큼 커서 뭐 될래라는 게 이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꽤 많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때문에 그것과 덩달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꼭 직업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거랑 연계된 어려움이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 개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이제 개를 키우진 않아요. 저희 집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건 딸만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요한 목사님네 개를 저희가 봐줄 때가 있어요. 미라클이라는 개인데 물어보거든요. 이제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집을 오래 비우시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써니야 우리 미라클 좀 봐줄 수 있어? 아니 근데 어려우면은 어렵다고 얘기해도 돼. 근데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직장 상사잖아요.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라클을 저희가 봐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처음 미라클이 저희 집에 왔었을 때예요. 이제 어디 여행 가신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미라클 데리고 왔어요. 저희 집에 제니 사모님이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라클은 이제 요한 목사님네 집은 있잖아요. 영어만 하거든요. 그 집 안에서. 그러니까 미라클은 영어만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집에서 영어만 하다 보니까 이 개가 영어만 알아듣게 된 거. 그러니까 이 원어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보다 나은 거죠. 영어 실력의 리스닝 부분은 여러분은 개만도 못한 그런 거죠.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됐는데 우리가 베란다에 놨거든요. 얘가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이 아파트인데 밤에 개가 짖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빨리 미라클 조용히 시키라고. 왜냐하면 현 시점까지는 제가 저희 집에서 영어를 제일 잘해요. 알겠다고. 딱 가서 제가 이제 미라클한테 막 하고 있고 저는 막 영어로 이제 얘한테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Miracle, no, stop barking, no barking, Miracle, no, be quiet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가요 더 짖는 거예요. 막 얘가 영어를 못 알아듣나? 그래서 제가 더 no, Miracle, no, no barking, no, stop. 그런 거 너무 시끄러워. 어떡하지 막 그러고 전 막 no barking, no barking 그러고 있는데 저 안에 있는 저희 와이프 갑자기 미라클을 향해 소리를 빽 질렀어요. 미라클 조용히!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미라클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이게 물론 얘가 영어만 알아듣는 개일 수 있어요. 근데 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새로운 낯선 곳에 가면 얘는 그곳에 있는 등장인물을 보고 계급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집에 와서 반나절 정도를 있었는데 딱 보니까 각이 나온 거예요. 저 해골 같아 보이는 마른 수컷은 여기 집에서 맨 밑바닥이다. 근데 저쪽에 있는 저 암컷은 이 집의 이제 개 윗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이제 위치 선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기르는 개한테도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잖아요. 제가 미라클한테 그렇게 업신여김을.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몇 번 더 봐준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제 레벨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를 제일 우습게 봐요, 미라클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뭐 직장에서도 물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또 뭐랄까 며느리, 자식 노릇을 하다 보면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것과 연계된 것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이것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큰아이 조아가 장염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간병인으로 조아랑 같이 있었죠. 근데 저는 둘째를 봐야 해서 집에 있었고요. 나중에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때가 설날 연휴였던 것 같아요. 설날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회진을 이렇게 돌잖아요. 회진을 도는데 한 남자아이 한 5-6살 되나 봐요. 걔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걔네 엄마한테 어머님 이제 얘는 이제 다 난 것 같다고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굉장히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아직 괜찮은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아니라고 왜 괜찮다고 그랬더니 애가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프다고 했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얘가 똥 마려운 것 같은데요? 그냥 화장실 갔다가 퇴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애기 엄마가 더 막 진지하고 간절하게 아니요 선생님 이 아이 아직 우리 아이가 아직 완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2-3일은 더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 했는데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시라고 간 거예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 어머님한테 너무 이상해요. 애가 퇴원하면 좋은 거잖아요. 간병인하는 것도 힘들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요? 왜 그래요? 애가 좀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가 퇴원을 하면 얘를 데리고 시댁에 가야 돼요. 그렇다. 그러니까 명절날 시댁에 가는 것보다 애가 아픈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아니 시어머니 애기 아프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했다는 거예요. 뭘 하셔요? 그랬더니 아 그렇게 힘들면 뭐 안 와도 별 수 없지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오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정직하거든요. 오라는 것 같은데요. 근데 웃기는 거예요. 이 엄마가 저도 그걸 알아요. 알아서 더 짜증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 삶의 어려움을 왜 겪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주어진 몫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역할이요. 그걸 감당해 나가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은요 사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고통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바울은요 이 고통을 굳이 안 당해도 되는데 당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왜 당하고 있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잘 보면요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에 연계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요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그저 고통스러운 것에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과 절망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에 의미가 생길 때는요 그것을요 견뎌낼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는요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의 문제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이 아직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막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필기는 금방 붙으셨는데 실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지셨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지셨냐면 7번 떨어지셨어요. 네, 7번 떨어지셔서 8번 만에 붙었어요. 거의 한 3년 걸렸거든요. 아직도 저희가 그때 잠실 살았는데 아직도 이게 거기 전설로 남아 있어요. 네, 잠실 김여사 탄천의 전설로 남아 있어요. 진짜 7번 떨어져서 8번 만에 붙었다. 누구든지 운전 시험 하다가 좌절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수십 년 전이네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잠실 김여사 얘기로 힘을 얻고는 한다고 해요. 여하튼 근데 제가 아직도 그게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7번 떨어졌는데 8번 만에 붙어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 온 그날을 오후에 딱 오셨는데 막 왜냐하면요 저희가 그 3년여 되는 그 기간 동안 7번 떨어지는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상심하고 힘드셨겠어요. 근데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놀려댔거든요.
아니 엄마는 사업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막 그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엄마가 면허를 따기 전에 집에 있는 차가 폐차되겠어요. 막 그러면서 엄마 면허 따기 전에 내가 먼저 면허를 따겠네. 막 그러고 온 가족이 진짜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3년간 놀려댔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견뎌내고 7번 떨어져서 8번 만에 붙어서 어머니가 이제 집에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고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막 축하해주고 엄마 잘 됐어요. 막 어머니가 되게 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축하해주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우리 자러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서 거실로 딱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나갔는데요, 김포에 사시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여기 앉아 계세요.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오셨어요?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자기도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할머니가 왜 오셨냐 하면 우리가 모두 잠들고 있는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일종 면허거든요. 저희 차가 봉고차밖에 없어서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봉고차를 몰고요 김포에 가서 할머니를 데려다가 우리 집 거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용건도 없고. 이유가 있다면 저 웃기는 거,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고 하면 안 되죠. 어머니 입장에 이거를 거실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뭐냐 하면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니들이 3년간 나를 업신여겼지. 내가 너희에게 이걸 딱 보여. 니들이 그렇게 난 별로지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거실에 갖다 놔줄게. 딱. 그리고 할머니 2시간 있다가 다시 이제 엄마가 갖다 놓으셨어요. 더 웃기는 건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왜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 새벽에 김포에 가서 어머니 저랑 좀 가요. 아 왜? 아 빨리 타요. 타고 가다가 내려 어머니 내려 앉아 계셔요. 딱 앉아 있다. 됐어 이제 갑시다 어머니. 또 타고. 근데 제가 하나를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7.8기로 면허를 따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시어머니를 김포까지 가서 셔틀한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걸 다 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는 나름의 의미가 어머니한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잘 보면요, 힘들고 어렵고 주어진 걸 일을 감당해내는 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그거를 또 열심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그걸 해내요. 잘 보면요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그냥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뭐답게 행동했다고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그러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옥에같이 매맞고 폭도들에게 당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교회의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요 굳이 막아주지 않으세요. 그걸 겪게 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걸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냥 엄마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빠로서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닥치는 그 고통이요, 그 고난이요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여 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역시 받은 돈은 기억을 잘 못하시는군요. 받을 돈만 기억을 하시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든 교회의 돈을 쓰고 나면 영수증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쓰셨는지를 알려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지만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어요. 꼭 보내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몇 개월 전에, 한 3개월 전인데 1년 만에 이걸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이름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즐기는 사람입니다. 미루다 이제야 끄적입니다. 2017년 9월 10일 전 그날도 함께하는 교회에 예배를 즐기러 나갔습니다.
다윗서라는 주제와 함께 써니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면서요,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인간의 기억력이란 헤헤 다 잊어버려서 다시 교회 홈페이지에서 설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생각이 나고 당시 고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멀리한 채 이제야 소식을 전합니다. 설교를 마치시면서 말씀 카드를 뽑아 가져가라는 말씀에 한 장 뽑았습니다. 이거 뽑으셨대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시편 147편 6절. 저는 이 말씀 카드를 보면서 아하,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겠구나, 나름 자축 기뻐하며 믿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전 가을도 느끼고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타고 대청댐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로 힘차게 신나게 달렸죠. 자전거 헬멧도 없이 보호장구도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얼마 후 저는 자전거 중앙 분리대를 받고 날아올라 도로에 내팽겨쳐졌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악인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땅에 엎드려져 누워있으면서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얼마 전 어느 성도님께서 대청댐에 자전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하나하나 움직여 보았습니다. 머리, 얼굴, 발가락, 손가락,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부어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아, 살았다, 머리가 괜찮네, 얼굴도 괜찮네 하면서요, 순간 느꼈습니다. 그 성도분은 자전거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는 살았네. 뭘까? 이렇게 세게 달리다 자전거도 날아가고 내 몸도 날아갔는데 주님은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돌아가시고 나는 살리시고 뭘까? 감사함과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게으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대학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너희는 날 부르짖으면서 왜 제단은 쌓지 않고 있느냐? 이제 보고 드립니다.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땅에 엎드려져 대학 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49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나름 순종하며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숨죽여 몰래 숨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꿈도 꿉니다. 이 대학이 미션스쿨로 변화되어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한다면, 써니 목사님께서 우리 대학생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변화시켜 주신다면, 북한과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 전초기지로 삼아주신다면 하고요. 사고 후 그 다음 주 설교 헌금이라는 제목 예배에 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였지만 교회가 저를 위해 헌금을 해주신다니요. 헌금 보고를 드립니다. 주신 헌금에 다시 보태어 직장 예배에 봉헌하였습니다. 올 봄에는 모여진 헌금으로 이집트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 보냈습니다. 올 가을에는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써니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써니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에. 1년이 지난 이제야 보고드림에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이켜보니 그 9월 10일은 다시 태어난 생일인 듯 싶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분한테 이건 봤어요.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냥 일이 아니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만 하는 거라면 힘들고 어렵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곳으로 가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요. 그럴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나름의 의미를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통과 절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절망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제가 예전에 안수 받았던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 데뷔할 때 얘기죠.
제가 목사 데뷔를 한 곳은 이제 저희 교회가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단은 아니고 저는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저처럼 일반 교단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은 독립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거든요. 참고로 이정도 목사님도 독립교단에서 받았어요. 쉽지 않은 분이라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한 200명 모아놓고 한꺼번에 해요. 제가 갔을 때도 한 240명 됐는데 제가 232번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쫙 앉아 있어요. 이제 리허설 할 때 쫙 있었어요. 근데 이제 리허설 끝나고 다음 날 실제 이제 안수식 행사 있을 때 이제 딱 앉아 있는데 하기 전이었어요. 몇 분 전. 옆에 보니까 231번 전도사님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231번 전도사님이 안 왔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나 제가 안수 받는다고 구경하러 온 제 동생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대화해 보겠다고 왔는데 제가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야, 제 동생 이름이 정이에요. 정이야, 231번 전도사님 리허설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오늘 안 왔어.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를 딱 잡더니 형도 아직 늦지 않았어. 어쩌면 231번 전도사님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어. 형 아직 뒷문이 열려 있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사실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날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도망가고 싶었던 날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으니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사실 오늘도 너무 추워서 막 교회 오고 있는데 너무 오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나는 아직까지 도망가지 않았을까? 분명한 건 제 성품은 아니에요. 전 성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더라고요. 뭐냐면요, 제가요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제가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했던 좋은 종이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아하, 내가 뭐 어떻게 대충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감당해야 되는 그 일 중에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해 두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임져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저희 둘째 아이가요 되게 막 사는 아이예요. 진짜 인생을 막 망나니처럼 사는 애인데 어디를 가서 막 운전하고 이제 놀러 갈 때 있잖아요. 문을 탁 열면 얘가 탁 튀어나가요. 그리고 막 해주고 다녀요. 진짜 우와 네! 막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얘 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너무 배는 거 없이 사는 거 아닐까? 되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어떤 패턴을 하는 것을 보고서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요, 어딜 딱 갔는데 얘가 탁 튀어나가요. 막 해주고 다닙니다. 막 걱정돼요. 근데 얘가 미친 듯이 막 뛰다가요,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막 뛰다가요 어느 정도까지 가면요 뒤를 딱 돌아봐요. 그리고 확인해요. 뭘 확인할까요? 아빠가 있는 데를 확인해요. 그리고 또 미친 듯이 막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아빠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어렵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요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하되 내가 너의 주인 되는 것만 기억해줘.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이 그렇게 동행할 거니까.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요. 어쩌면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책임져야 할 어떤 그 책임져야 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힘든데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저 하나님 앞에 이거 내려놓기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감당해야 될 역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너 그거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 내가 알아. 너가 정말 그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알아. 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도 내가 알아. 하지만 네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네가 그 일을 그냥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꾼으로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네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것보단 이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나랑 같이 걸어가는 것을 네가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될 그 몫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